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고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할렐루야. 빛난 멸류관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기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림.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손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단지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속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기꺼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심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앞길을 먼저 예비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곁눈질하며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질투와 시기로 마음을 채웠고 자신만을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악했던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품었던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모든 계절 땀 흘리며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자녀 되기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진실된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소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고 험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사랑에 눈뜨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그 마음은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구원의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통으로 절망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실로암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에서 해방된 소경처럼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이 단비가 되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114, 115 구역의 특송과 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응답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114, 115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114구역 구역장 고래원입니다. 네, 권찰 김정미 집사입니다. 우성화 권사입니다. 114구역 정순복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15구역 구역장 박순서 집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제가 소개할까요? 네. 엊그제 영상에서 보셨던 어영미 성도님이십니다. 새로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응 빠주네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귀한 찬양해 주신 114, 115 구역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 우리 말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다윗의 범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다윗에게 임할 3가지의 재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3가지 재앙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대부분이 이 전쟁과 살인의 사건에 휘말려들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네 아들로 인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듯이 다윗의 아내들도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놀랍게도 그 일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결국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좀 깨달아야 하느냐? 죄의 무서움을 좀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내가 겁탈을 당하듯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될까?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바른 삶을 살려고 무지 애를 쓰셔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의 모습, 여기서 나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을 바라보려는 게 아니고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내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좀 돌아보시자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세 번째 받은 징계, 아이가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는데 심히 앓게 되었다. 이 모습에 다윗은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의 위로도 거절한 채, 어떤 사람들의 권면도 물리친 채 온전히 회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았어요.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아이가 죽자 신하들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다윗 왕은 까무러쳐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네끼리 신신당부하면서 아이의 이야기, 아이가 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눈치 빠른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안 다윗의 행동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뜻밖에도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는 먹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가 아픈데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새 아이 곁에 서서 간호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열이 좀 떨어지도록 물수건 갖다 머리에 올려주기도 하고 약을 갖다 먹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밤새 간호를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이를 쌍둥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난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장례를 저보고 이제 치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그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할 수가 없어. 뭐가 되냐면 부속물이 돼. 우리 인간의 그 뭐 장기 하나 띄어낸 것처럼, 맹장 하나 띄어내는 그것처럼 부속물이 돼서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서 제가 예배를 드리냐면 소각장에서 그냥 병원 그 옆에 태워버리는 그 소각장에서 쓰레기통 옆에서 아이 시신 넣고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부모가, 엄마가 젊은 엄마죠. 아이 낳고 아직도 산후조리 잘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 시신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 이 엄마가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 아이 죽음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다윗의 그런 행동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하고는 전혀 다른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될까? 그래서 신하들도 아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임금께서 너무 상심하셔서 머리가 약간 이상해지신 것 같아. 갑자기 저렇게 아이가 죽었다는데 벌떡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밥을 드시고 그리고 업무를 보시고 이거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냐 하니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실패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우리가 위기를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아프기 시작할 때 다윗과 밧세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이가 아픈데 어떤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밧세바는 자기 아이 아니겠어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들였을 것이고 있는 돈은 다 썼으라도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아픈 것을 알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를 끊어요. 난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치료하느라고 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아니면은 왜 나만 아플까? 뭐 별 생각은 다 하시겠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면 아플수록, 아니 위기를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왜 저 가정은 저럴까? 왜 저렇게 위기를 맞이했을까? 이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엎드렸습니다. 훗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왕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시고 유언을 좀 남기십시오. 그때 이 히스기야 나이가 38살이에요.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깜짝 놀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아주 절박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이 좀 잘못 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좀 한두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서라도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앞에 미련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 문제가 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 어때요? 훨씬 많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솔직히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 다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주변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인간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놔두십니까? 그 기도 들어서 다 데려가면 여러분 남편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 곁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어떤 면에서는 안 들어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신앙에 빠져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며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요 다윗의 냉정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증언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 다윗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비록 내 뜻과 달라도, 비록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비록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도 주의 뜻은 무조건 선하고 옳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른 분이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다윗은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믿음 본받고 여러분 오직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죽은 아이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새 출발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니까는 출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여운이 남아서 그냥 민기적거리고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한계를 먼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한계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집에 있을 수 없고요, 집에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는 분들은 지금 다 딴 데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가 있어요. 뭘 하는지 참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우리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속으로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깨끗이 단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 이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아멘. 다윗은 그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 몸을 추스리고 그간 돌아보지 못한 국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일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본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도 용서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용서함을 받았으면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론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요,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신학교 시절에 큰 죄를 저질러서 그 비밀스러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필리핀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 신부님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까지 영 평안함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용서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죄책감 속에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죄책감 속에서 시달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부님이 목회하는 교구에 한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 여신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신비한 환상을 자주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여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신도가 늘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그 환상을 늘 봅니다, 그러고 다녔던 여신도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이 소문을 듣고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그것이 사실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질문을 좀 예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신부님이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번 그걸 좀 물어봐 주세요. 이 신부님이 혹시 그것을 물어보면, 만약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알려주실 테고, 그러면 그 여인이 자기한테 알려주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것은 이 여인이 거짓일 테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지금 노림수를 가지고 물어본 것이죠. 자기가 죄가 진 것이 어떻게 이게 들켰는지 아닌지, 어떤 놈이신지 그것도 알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여성도를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도는 그렇게 아마 약속을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부님이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났습니까? 예, 물론이죠.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던가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신부님, 제가 여쭤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다 잊어버린 죄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는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서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잊음과 함께 새 출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만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용서하신 하나님도 새 출발하신다는 사실이.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는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이름도 주어주시,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는요, 시므이,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이 넷째 아들이에요. 원래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마치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기록한 것은 무슨 이유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을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아직도 그리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로 모든 것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죄는 다시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거웠던 과거의 짐들, 그 족쇄들을 다 풀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그 옛날의 죄책감,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작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앞에 미련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증거하여 구원의 인도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신 역사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 또 실패 앞에서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이 어떠한 응답이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고 전도하셨던 분들, 여러분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다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사단은 어떻게든 못 데려가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주간, 이치기 3일 남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저 뒤에 걸려있는 우리 VIP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꽃 아직 전달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아직 꽃이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내려가셔서 꽃 받아가셔서 꼭 전도하셔서 이번 주에 다들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도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가 돌아오는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등한시했던 자녀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도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 보내주셔서 같이 정말 주님을 꼭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고 광고이죠.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그 주일 찬양 예배 때 어느 멋진 가을 음악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5단지 주민들과 또 여러분 VIP들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을 산행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VIP들과 함께하는 가을 산행 26일 토요일 10시 아차산 산행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차산 1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최경미 집사님께 전화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10월달에 다양한 행사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208구역의 은희복 장로님, 나연모 권사님 가정의 경민군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20분에 IT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저쪽 503동 대로변에 저희가 버스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가실 분들 꼭 오셔서 많이 가셔서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